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며 또 나 자신을 보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읽으시되 (32절을) 읽으시고 그리고 4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시니. 자, 뛰어넘으셔서 42절 43절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32절에 보시면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 주님이 내한테 어떤 주님이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요 22장이 이제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고의간에 일어난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15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먼저 이해를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이 이제 전부 이제 세속화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장사꾼 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둘러엎었어요. 그리고 내가 쫓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무슨 근의로 네가 이러느냐 그래요. 이것을 들고 나왔던 자들은 뭐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납세의 문제를 이제 들고 옵니다. 납세의 문제. 자,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들고 나오느냐. 15절 위에 이제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들을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뭘 하느냐.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동기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게도 요 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 이제 지셔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걸 해결 못 합니다, 인생은. 예수님은 뭘 해결하고 오셨느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어요, 사단. 그래, 사단을 우리가 꺾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장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전혀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온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을 긋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그냥 이걸 봐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지 큰 그림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면 이 말씀은 이게 우리 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여러분이 못 보면 예수님이 왜 죽어 이래 놓는 거라.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제 내 모습이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금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올무 내 삶에 이제 따릅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지 말라. 예. 말의 올무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분별의 이제 지혜인데, 지금 18절 보십시오. 18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세게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아시고 악함이에요, 악함. 그러니까 이들에 있는 악함이 우리에게는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게 빠지면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지 않으면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오늘 43절에 읽었던데 그거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감동을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성경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읽는 거라 그냥 읽고 내 속에 내하고 전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읽으면 이 예수님이 내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요 은혜가 여러분 평생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요 속에 이제 지금 들어가시면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뭐 하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 속에 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악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이걸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감옥 갔다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있는데 이 두 세상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지금 로마는 누가 다스리냐? 자, 여기 보면 가이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이사가 다스리니까 불신 왕이 다스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통치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제를 당하니까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모으려고 하느냐? 이제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제 민족의 반역자를 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 나셨잖아요. 이 의도를 이해되죠? 그리고 이걸 통찰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깨뚫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답이 뭐냐?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답입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하고 받고 있으면 거기에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 오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하느냐? 전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23절에 제목이 뭐로 나와요? 부활론쟁이에요. 부활론쟁.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기독권자들입니다. 다 잘 살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보세요. 자기가 내일이라.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이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부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 그런데 오늘의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은 내일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너무 오늘이 하루하루가 이제 힘든 분들은 요 속에 내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지요. 은혜인 줄 아시겠어요? 이 속에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불효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사두개인들처럼 오늘을 떵떵거리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일이 아니고 자기들이 내일이라.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게 전부가 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들이 뭐냐면 이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뭐냐?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시대, 예수님 이 시대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도 모르고 성경도 또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두 번째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도 뭘 모르냐? 성경을 모르고, 나도 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도 양육을 받지 못하면 영적 불구자가 됩니다. 교회에 오셔도 여러분 양육 받지 못하잖아요. 훈련 받지 못하잖아. 그러면 제구실 감당하는 건강한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니 말씀을 모르면, 말씀의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도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오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악 속에서 주님과 겨루면서 거역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속에 있으면서도 몰라.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자기가 착각하는지도 오해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다 겨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교만인 거라. 따라합시다. 자기 잣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잣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관점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라. 그러면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돈이 최고야, 공부가 최고야,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최고야, 거기에만 취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감동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3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이게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2절입니다.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듣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스스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거듭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교만한 이들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듭나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밑에 이제 34절 위에 이제 보십시오. 제목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예, 이거는 이제 10계명을 13가지 그 계명을 추격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주님께서 41절에 보면 여기 누가 나옵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자, 34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됩니다. 기가 차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사두개인이 되고 누가 바리새인이냐?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주님 말씀을 내 말씀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의 바리새인이 되고 오늘의 사두개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주님을 몰라.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 그러면 여전히 내 악도 해결되지 않겠고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이 악, 주님 앞에 지금 대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자꾸 다른 사람을 또 올무에 이렇게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 따라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되려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딱 해져야 되느냐. 두 가지 기둥이 요게 가야 돼. 하나는 따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뭐냐. 요거부터 이제 설명할게요.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야 돼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있다고 했으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이 따라합니다. 내 말씀.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됐는데 내 하나님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없으면 따라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잣대로 살아갑니다. 전부 내 눈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되고 저기 문제다 그러고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냐면 전부 예수님이 문제라.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니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문제고 이런 사두개인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안 된 거예요. 무섭지요?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인데, 자, 부활신앙은 뭐냐?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 되느냐? 자, 지금 부활신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가지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생명이 뭘 이겨요? 죽음을 이깁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뭘 이기느냐? 죽음을 이긴다.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않고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음을 이긴다.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뭐가 이기느냐? 예수의 생명이 이긴다는 이걸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네 가지를 말씀드려요. 요 네 가지가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게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음의 동기가 악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다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여전히 똑같은 거라. 기도 실컷 해놓고 남의 집 고추 따가고 이러고 하는 거라.
근본적으로 이게 안 바뀌면 여기서 이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라. 내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속에 안 믿어지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악한데 나도 악해지지요. 그리고 부활신앙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선이 악을 이긴다니, 하나님의 선이 세상의 악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 다 무너진다고 해요.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니만 성질이 있냐? 난도 성질이 있다고 그러지.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이 딱 오면 말씀의 이 가치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세상의 이 잣대를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예,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 미움이 들어있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흔들기 때문에. 예?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우리 손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모든 미움을,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는 게 쉽지,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 오면 이 미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을 이깁니다. 예, 이게 이겨야 여러분이 이 신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겨지면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는 경험이 없는데 내 하나님이 안 된 거라. 그러면 맨 입으로만 떠드는 거라. 입으로 떠들어서 이게 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진리가, 예, 뭘 이기느냐? 예, 따라합니다. 거짓을 이깁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지금 세상의 온갖 이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내 안에, 예, 지금 죽음이 들어있고 우리 안에 악이 들어있고 미움이 들어있고 거짓이 들어있죠. 이걸 여러분이 자꾸만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예, 미움을 이 사랑으로 계속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지면, 이 공급이 내 속에 오면, 따라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같이 악해지고, 같이 거짓말하고, 예, 같이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오늘 43절에 있는 것. 자,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니까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는 게 제일 기적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5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죠. 그러면 다윗의 손자라, 손자. 한참 밑에 손자지요. 그리스도가. 이걸 믿겠어요? 여러분, 손자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부활신앙이 네 가지가 핵심이라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느냐?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 예, 이 은혜가 여러분이 오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성령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나에다가 뭐냐면 이것은 전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열어지는 것도 내 실력으로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연결이 안 된다니까. 안 보이고. 이 속에서 주님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는지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게 이걸 알게 하시는 건 전부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가 성령의 감동대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합니다. 믿어집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 돼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우리는 뭐냐면 내가 이해하면 그때 믿겠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안 믿어져요. 그럼 머리 똑똑한 사람만 전부 다 믿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믿어지면 내 속에 믿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네? 성령께서 이제 내 속에 감동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이 진짜 성령이 감동하는 그 믿음이 왔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어디에 여기 보시면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뭐 할 때까지 둘 때까지 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면 믿어지고 진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왔느냐 성령이 감동하신 믿음이 오면 때에 순종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가 돈 사랑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어디에 해야 되느냐? 요걸 발 아래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요 부분이 내려놔져요. 내려놔져야 이제 주님께서 지금 요 일을 하신 거예요. 요게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요. 요게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부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앞에 있는 부분 내 안에 악이 막 올라와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진 이 악과 미움과 막 거짓이 내 안에 이제 이 사망의 세력이 막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부활 신앙으로 이걸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스려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 주님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안식, 쉼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림이고 은혜의 누림이에요. 이 누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이렇게 살아갈 때 이걸 이제 풍성한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때에 그대로 순종이 됩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되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성령님 감동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의 통치 속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감동에 매 순간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 내 속에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한 번, 주님 세 번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고 오늘도 이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